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추석 페이지를 검색하면요, 수십 개 관련 청원 글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 유발하는 그 추석 연휴를 좀 폐지해달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져 있어요. 명절에 이게 보통 이제 성별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더 증폭시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지만요. 통계적으로 추석 기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보내고 나서요, 굉장히 그 가정 폭력이 1.5배가 증가되고요. 또한 이렇게 이혼율이 이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또한 그 싸움 가운데 더 흥분돼가지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참극을 벌여지는 경우가 이 추석 때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가족은 너무나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그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그려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형제 간의 그 싸움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한 이렇게 편애하는 그 리브가 야곱 편애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보고요. 심지어 다말과 그 유다와 이 다말 간의 그런 어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 욥에서 보게 되면 욥의 그 아내가 욥이 모든 것이 망했잖아요. 건강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재산도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보고 저주해라 할 정도로 그 아내의 그 갈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사랑이 많고 따뜻할 곳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현실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가정이 실패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이라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놓고 계신 곳이 바로 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통해서 훈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부모와의 자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이 아이들 친척들이 만나면 너 대학교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사업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뭐 이런 말을 자주 묻게 되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 그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자녀가 이래서 정말 대학교 못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뭐 자녀들의 전인격적인 교육 말고 그냥 아버지들은 돈만 벌어 와라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물적인 것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를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추석 한가위 어떻게 본문을 좀 그 가깝게 가족의 상황에서 맞게끔 설교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 이 실패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르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기에게 손을 끼칠까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거르사 지방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또한 무수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해당장의 그 한 명인 이 야이로의 그 한 사람이 급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지금 이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딸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고 지금 현재 이 아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살려달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희망을 붙잡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같이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1분 2초도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빨리 가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가서 막상 내 딸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걱정 가운데 굉장히 지금 현재 두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가고 싶은데도 지금 현재 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치인들이 뭐 시장에서 이렇게 선거할 때 보게 되면 이 시장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막 인터뷰하고 막 부딪히면서 밀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처럼 이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 실패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초조해지고 또한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피를 몸에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굉장히 불쌍한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이 지금 이 여인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 여인 또한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의사도 지금 현재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비 또한 많이 허비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상황은 가난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병 치료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렇게 고통과 육신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12년 동안 그런 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가족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그 당시에 그 제사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따로 격리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고통이 가족 전체까지 고통이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인의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고립된 상황이고 심지어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자인 것을 우리가 한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자가 겪고 있는 인생은 총체적인 어떤 난관, 총체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총체적인 실패를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불행이 가족들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이 말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서 이제 나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옷이라 좀 만지면 나의 병에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자가 느끼기에는 늘 자신의 몸에 피가 흘렀는데 그 피가 멈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았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 이제는 깨닫게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자는 자기가 몸이 피가 안 나온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서서 이렇게 사라진 것이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라졌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어떤 순간에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엉뚱하게 아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에어싸가지고 밀려나가지고 누가 만졌는지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누가 몇 명이 나를 만졌냐 이거 물어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그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와서 만졌느냐 이런 것을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그 여인이 듣고 도무지 자신의 행한 일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치료를 동시에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뭔가 자체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여인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옷에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과 그래서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낫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의 유럽 교회를 보게 되면요.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제 중세 교회 시기였거든요. 그 어두운 시기가 왜 어둡냐면요. 참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없고 그 참된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거든요. 중세시대 때는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유럽 전 지역에 이런 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 바로 성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조각들이 막 돌아다녔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박힌 못이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요. 트럭 한 톤이 나오는 그 정도 양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요. 뭐라 말했냐면요. 전 세계 십자가 조각을 다 모으면 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런 거룩한 성물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이 칼빈 선생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현재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미시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칼빈의 선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옷의 어떤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념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을 또한 어여쁘게 보셔서 또한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옷자를 만진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해 보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제사법에서 부자 여인은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자격이 없는 여자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부정한 여자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그냥 지금 현재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어떤 용기와 조건을 정말 내가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단지 옷자락만 만졌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그 여자의 두려운 믿음을 보신다 할지라도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여전히 결점이 많이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을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두려워하는 믿음일지라도 바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체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주 불완전 믿음의 손으로 붙잡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붙잡은 거야, 내가 그래도 그 많은 사람 헤쳐가지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확실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지라도, 내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겨자씨만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실패한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귀한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나가서 내가 이렇게 옷장을 내가 만졌어, 내가 이렇게 만지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녔을 때 성경에서는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려가는 자나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집사직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을 자꾸 넣고 있는 것이야? 내가 했으니까 나의 어떤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믿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만진 옷자락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고 가장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부흥사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 내가 3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신의 은사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느껴야 된다.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옷자락을 잡았어, 내가 이 정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것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딸아거든요. 그러니까 너 믿음이 귀한데 딸아, 아들이 뭐야? 아들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딸이 알았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화진 보게 되면요, 그 선교사님의 무덤에 가면 이런 묘비령이 있어요. 나에게 1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1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100번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려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실패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야이로의 그 가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야이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속이 탔을 것이에요.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1초라도 빨리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구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함께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야이로 눈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진짜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지금 현재 내 딸이 더 급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린 12년 걸린 여자가 급합니까?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딸이 급합니까? 병원 가면 응급실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산소호흡기를 쓰고 왔어요. 그러면 먼저 의사가 누굴 봐야 되는 겁니까? 부러진 사람을 봐야 됩니까? 산소호흡기 쓰고 있는 사람을 봐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야이로가 보기에 예수님 모습이 어떠냐면 지금 자기 딸이 더 급한데 오히려 너무나 느긋하고요. 예?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그 아주 슬픈 예감이 이제 현실화 돼버린 것이에요. 야이로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있대, 당신 딸이? 그러면서 어찌할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 예수님 필요 없다. 모든 관계가 다 끝났다. 지금 현재 이 야이로, 지금 현재 이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히 실패감을 느껴가지고 좌절한 상태, 절망감에 빠진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되었을 것입니다. 한시도 급한데 그 지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크게 원망했을까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내 딸 옆에서 내가 좀 더 간호했을 것, 딸하고 좀 더 같이 보낼 걸, 괜히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났지만, 관계도 끝났고, 건강도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완전 끝난 이 상태.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실패가 아닌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대도석계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종종 겪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체하고 계신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 뭐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나쁜 거 구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아픈, 그리고 내 자녀의 건강,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좋은 것을 구하고 선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주지 않은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옳다고 응답해주지 않고, 그래서 응답을 늦추시거나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응답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 지쳐하면서 야이로처럼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때로 지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연기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왜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움직였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와 그 딸 이야기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어요. 그 혈중 열린 여자, 야 내가 다음에 고쳐줄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고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로 고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 고치는 그 은혜만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더 좋은 것, 주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단지 병 고친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야이로 딸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가지고요, 정말 인류 역사 몇 안 되는 그런 부활의 산 증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가 당시 알지 못했던 그런 지체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 걸려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곧바로 가실 수 있는데 계속 지체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지 나사로 병 고치는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신 것이에요. 더 나사로에게 가장 좋은 거, 그 가족들에게 더 좋은 거, 바로 부활의 능력,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지체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됐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지체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늦추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무응답도 뭐예요?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그 일들을 해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가 실패가 아니게 된 것이에요. 가족 중에 실패한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여러분 낮추시길 원하고 계세요. 과거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병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도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연약한 그 과거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돈 벌기도 바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땠느냐?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요? 너무나 충족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 가면 고칠 텐데, 나 실패라는 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뭐가 힘들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실패야? 다 해결돼. 오늘 이 시대가 돈만 있으면 괜찮다 라고 홍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힘쓰면 될 것 같고, 좀 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은 필요 없습니다, 실패만 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균형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가족 중에 실패한 자가 있는데, 근데 결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치 가운데, 판단 가운데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고한 자리에 두게 하시고, 그런 아픔의 자리에 두게 하시고, 그런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내 자신이 낮춰져가지고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내가 준비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면 그것은,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실패한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리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마치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말 참지 못하고 그래 내 생각에 맞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짜 이렇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지체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초지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내 지혜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지혜가 내 생각대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돼. 내 지혜가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해 계셔요. 아멘.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모든 사항을 여러분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과거, 미래, 현재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수많이 펼쳐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사건들, 과거에 있는 사건들,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당장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내가 원치 않아, 이건 싫어 죽겠어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늦추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야이로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간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말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 막연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야이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실패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행복이 없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진짜 낭만 가운데, 오히려 이 야이로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끝이 난다는 단어, 이런 종로라는 단어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야이로의 딸 병 고치는 거 하고 야이로 딸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보다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이 더 힘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더 쏟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손쉽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리다 구! 일어나! 하시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아기를 깨우듯이 손쉽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실패한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무한 능력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일지라도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의로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저항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지체가 되면요, 무엇을 제일 의심할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거 뭔가 좀 구술해야 되나? 뭔가 좀 뭐 하나님 걸 바쳐야 되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 속에서 그 야이로의 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오신 것이 그 아이로 딸이 솔직히 말해서 고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죠. 이것보다 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나한테 이렇게 안 도와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가서 보게 되면, 드라마 저번에 봤는데 애원이 같은 딸이요, 엄마한테 마트에서 엄마 이거 안 사주니까, 엄마 이거 왜 안 사? 이거 왜 안 사줘? 엄마 이거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짜증을 부려 막.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원하는데 이게 안 주니까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나중에는 그게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왔냐 안 왔냐 이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가,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나에게 엄마 이거 왜 안 줘?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의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스케줄로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다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당장은 그 마을에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실패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이쁜 딸이 그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죠. 남부러울 게 없어요. 마을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고 회당장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 딸이 죽기 직전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최악의 실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요, 누구든지 내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내 딸을 고친다? 예수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늦었죠.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까지 실패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도 경험했는데 더 큰 밑바닥의 실패를, 이 커다란 실패를 이 야이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자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아웃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더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10회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내 가족의 인생 가운데도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10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이거 제 간증인데요.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며칠 전에 추석 한가에 오는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여기 중국에서 11년 했습니다. 아시죠? 11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회를 실패했다고. 목회 실패했다고. 보통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어요. 대학교도 실패했고 사업도 실패하고 뭐 성공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도 저보고 성도가 이렇게 10일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없으니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런 마음까지 갖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는 금요 수요일인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그 글을 또 우연하게 읽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제가 소망 가운데 둔 게 뭔가냐면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어렵게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엄마 보통 이렇게 헌사라고 그랬죠. 책을 누구한테 바칩니다. 서두에 이렇게 쓰잖아요. 헌사. 그래서 헌사로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개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난소와 말기이다. 2번의 커다란 개복수술을 받았다. 무교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지금 어머님이 난소와 말기에 거의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 덕에 배에는 커다란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어머님은 옆구리에 장물을 달았다. 어찌 보면 창으로 찔린 작 같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지난 3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자라는 횟수만큼 그녀는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혈관을 찾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체를 한번 하려면 그녀의 가난한 손목에는 수없이 상처가 나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싶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2달 만에 무덤 같은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모병이란다. 그 아버지가 또한 개척교회 목사인 것이죠. 아버지 하필이면 개척의 은사를 받았다. 서울과 미국 아틀란타와 경남 고성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70년 때도 여전히 교회 현역 목사였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불교지가 시집가서 장남을 목사로 만든 본인 책임이다. 그 배로 낳은 자식들을 또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었다. 더 잉태할 것이 없는 그녀의 자궁은 이제 암세포로 가득 채워졌다. 건강에 완전 실패한 것이죠. 생명을 근데 보십시오. 뭘 이뤄내고요? 생명을 이뤄내고 자신을 주고 간다. 그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책을 어머니께 바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로 보이는 것이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곁에 가족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두게 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 가족에게 두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추석 한가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그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훼의 그 실패가 결국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